프린트물 첫 번째를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계속 목요일날 시리즈로 예전에 몇 달 전부터 해오던 그 가운데 그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것을 설명할 때 첫 번째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 없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고 성전인 것처럼 이거는 감추어졌던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로 존재하긴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긴 되었었는데 그러나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는 것 그분이 교회로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지고 공개되어졌죠. 그것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실 그때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 요한계시록 21장의 뒤에 나올 때도 다 이루었다는 얘기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얘기 안에 바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10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34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성경에 예수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고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위에 프린트물 위에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을 먼저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교회에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닌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와 사상의 열심과 특심으로 충성했지만 그래서 자기는 구원 백성인 줄 알고 예수님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박해하며 핍박하며 원수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 예수님을 표방하고 성경을 갖고 얘기하고 뭔가 예식을 취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유대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선택되었다라고 본인들을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니었다는 결과적으로 유대교라는 그 자체가 종교 자체가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사상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의 목적대로 의도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헛되이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도 없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였고 핍박하는 것이었고 그랬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가 맞는지, 그 목적성과 방향성으로 가는지, 유대계처럼 다른 옛날에요, 종교 개혁하기 전에 어떤 그때처럼, 그리고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어떤 그 틀과 사상 안에서 칼빈과 누터와 웨슬러와 또 기타 다른 이단에 속한 어떤 교주들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진짜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의 본질, 교회의 방향성을 알고 과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 종교적인 교회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많은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표방하지만 말세에는 그런 빛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으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엄정히 경고하셨다. 무조건 아무 교회나 나가서 교회와 그 조직에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며 그곳에서 인정받는다고 구원의 길은 절대 아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오히려 영생과 천국과 구원에서 더 멀어지고 예수님과 원수되며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받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그 종교적인 교회들은 기도를, 전도를, 구제를, 금식을, 율법을,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교리와 어떤 이런 사상들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 길보다 오히려 기독교적이고 유대교적인 그들의 교리와 사상과 전통을 더 강조해요. 기도를 강조하고 금식도 강조하고 다 그런 것들, 전도 강조하고, 그리고 열심히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계속 예배당에 매여 있기를 바라고, 예배당에 자꾸 예배당에 자주 나와서 예배당에 눈을 많이 마주치면 오히려 그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뒤에 이제 교회론을 뒤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게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구조가 하나도 아니라는 걸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전도를 강조하고, 더 충성을 강조하고, 더 헌신을 강조하고, 계속 그런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여러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방향은. 자, 그래서 그 강조하는 대로 충성하잖아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이단 교주들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 그거 충성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걸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 강조하는 교주라든지 아니면 목사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밖에 혜택 받는 게 없어요. 그 하늘에 가서 상 받는다는 거죠, 자꾸. 그러면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자, 예수님은 당시의 전통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했냐면,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너희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얻어와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더 중요한 건 그들도 못 들어간다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그 길을 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친히 고민해 보셔야 될 일들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지난주에 밑에 거는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고, 일시키는 곳이 아니고, 사명과 헌신을 감당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고 어떤 이단 교주의 교회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고 확증하고 가르치고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천국을,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 성경을 여러분 이제 제가 같이 읽어드릴 텐데, 읽어보면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이요.
왜 자꾸 교회끼리 자꾸 경쟁하고 성도들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을 시키고 전도 많이 해, 어느 구역은 많이 하고 계속 왜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경쟁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것인데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많이 데려와야 되고 뭔가 어떤 것에 속해야 되고 무슨 날을 지켜야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그걸 자꾸 경쟁을 부추겨요. 이 자체가 벌써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교회론에 대한 걸 보면 전혀 그 인간이 자기의 뭔가를 이루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영광과 이 권세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때요.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영광과 어떤 권세와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양육하고 계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영광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마귀를 그때 결박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왕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그 왕권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읽고 말씀드릴게요. 21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왕권을 가지시고 아직 오셔서 심판을 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아닌 거예요.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로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약의 성막이라는 거, 성막의 천막으로 지어졌고 나중에는 건물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그룹들 위에 시온자라는 보좌가 예수님이 그 안에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임재. 그곳에 예수님이 이름을 주고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과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그것을 모형으로 이 땅에 지었잖아요. 이거 다 그림자죠. 그때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으로 그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뭐가 돼요? 몸 자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머리를 짓밟으시고 예수님이 승리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후에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훅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벌써 이겨놓으신 거예요. 다 이제 승리를 거둬놓으셔서 마귀는 결박되어졌어요. 예, 분명히. 예,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지상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 산울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예,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이거는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뭐예요? 대사관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건 미국 영토에 있지만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예요. 우리나라 주권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의 주권이 그것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도다 했는데 실제로 건물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형을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벌써 죽고 부활하시고 왕권을 회복하신 이후에는 아직 심판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지금은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의 성도들은 마귀의 영향권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힘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늘에 벌써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영향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셔서 영적인, 여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영토적인 어떤 그 경계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자체는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 영토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든 지체들의 관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한 가족인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읽어드릴 걸 제가 미리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지금 이 부분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각 몸된 지체로 연결되어져서 그 영향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양육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벌써 하늘나라 백성인 거고 하늘나라 영토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권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 우리도 그것을 함께 누리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세자로 책봉을 받잖아요. 세자로 책봉 받으면 아직은 임금이 되지 않았지만 곧 임금이 될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임금의 수업을 받잖아요. 왕의 수업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양육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면 마귀의 어떤 것들도 그 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어떤 대저택 같은 데 가면 개들을 풀어 키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마귀가 모든 것을 영향가지고 활동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이제 온다 그러면 주인이 목줄을 딱 해놔요. 그러면 개가 목줄에 있기 딱 결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결박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와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거든요.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친히 이 땅에 오실 그 날만 남았지 벌써 실제로 그것을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결박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대문을 이렇게 들어올 때 풀어 키울 때는 멋대로 가서 물고 뭐 별짓을 할 수 있지만 딱 목줄을 딱 해놓으면 문을 열고 들어와도 아무리 짖을 수는 있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뭔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그렇게 결박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도구로서 뭔가 그 어떤 것들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개를 어디다 계집이나 뭐에다 이렇게 가둬놓은 것은 아니고 목줄을 해서 결박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하여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것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예수님의 왕권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왕의 어떤 것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것을 양육받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사실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아직 세자로 책봉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호적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양육을 받고 있어요. 자, 세자로 책봉돼서 양육을 받다가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폐위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그건 교회 구조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은 지금은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권을 가지시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만물에 있는 수많은 권세, 만물에 있는 수많은 능력자, 만물에 있는 수많은 것들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힘없고 찌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높임받는, 경배받는, 경외받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아직도 안 되시죠? 그래도 돈도 없고 그냥 세상적으로 유명하지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통치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일반 종교적인 교회처럼 그런 구조 안에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함부로 가벼이 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거기 밑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 생활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 안에서 통치권 안에 있는 그것은 실제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모형이며 하늘나라 대사관이며 하늘나라 영토이며 예수님이 통치권이 행하시는 것이고 임재하는 곳이다.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장 18절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설명할 때 지금 설명드렸지만 지금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부분을 하자면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개념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성전이에요. 각 개개인이 이 개개인의 성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에 각 지체의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거기 이제 원고에 써놨는데 여러분 포도라 그럴 때 포도송이잖아요, 그렇죠? 포도송이가 이렇게 포도송이가 달려 있고 또 포도송이에서 알갱이를 하나 따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포도에 들어가요. 포도 알갱이라고 말하지만 포도고. 이 알갱이들이 모여서 포도송이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이면서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그죠? 그러나 이 각각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에베소 빌라델피아 이 교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를 가진 이 교회들이 또 더 큰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또 더 큰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과 하시는 성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건 무형의 교회를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이에요. 자, 그것을 에베소 2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이 19절,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죠. 이렇게 성령의 전도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부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붙어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가족인 거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대사관과 같은 거니까 하늘나라.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했다라는 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일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천국 잔치의 모형이고, 예, 또 명절이고, 그리고 예, 천국 생활의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의 생활이 천국 생활의 모형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대사관은 예, 우리나라인 거예요. 거기가요. 거기서 우리나라 말을 쓰고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하고 그 모든 것들 그대로예요. 하나에. 예, 예. 똑같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안에 하늘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예요. 볼게요. 지금 누리고 있고 그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예수님이 몸이고, 그래서 사도들과 그리고 또 옛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계속 예언하고 그 말씀의 바탕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각 지체의 부분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목적성이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구조 자체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이게 예, 소규모의 하늘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요. 천국 생활을 하셔야 되는 곳이고 천국 생활을 맛보는 곳이에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여기는 사명이나 뭐 사역이나 뭐 경쟁하는 것이나 찢고 뽑고 서로 시기하거나 이런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양육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겠지만 자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또 똑같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사이에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으며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개개인이요. 개개인이 성전이에요. 팔, 다리. 예. 그러나 개개인이 성전이지만 이 개개인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각 부분에 지체로 연합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성전이지만 포도 알갱이 하나 자체가 포도 전체를 말할 수는 없어요. 포도 알갱이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으면 그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 나 혼자 성전으로서의 혼자만 딸랑 나 혼자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건 존재할 수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의미,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 영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리저리 다니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결의, 내 민족, 내 백성 이 말이에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이제 예. 그러므로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떠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거,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말고 세상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정욕적이고 탐적 이런 거 다 떠나라는 거, 구별되라는 거죠.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희 아버지와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성원이란 되었다라는 것,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하늘나라 백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에베소에 얘기했던 건 고린도후서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백성이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삶, 그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간다라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그 안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의 확증과 확증으로서의 부분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전으로 교회 생활은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가는 거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왕자로서 백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성과 방향성이지, 나와서 경쟁시키고 사람 많이 데려오라 그러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막 여러분 이런 거예요. 7장 1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 사랑하는 형제들은 이와 같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체나 영을 더럽히는 모든 악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자, 자신을 정결케 하래요. 예수님 닮아가래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가지래. 성령의 열매를 맺으래.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지난주에 좀 하다 말았죠. 뒤에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많이 데려오는 경쟁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역과 사명은 자꾸 목사들이 만들어내고 교주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봐보세요. 어느 교주들이, 어느 이단의 교주들이 편하게 놔두기가 어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에는 자유함을 준다 그랬지 어디 얽어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얽어맨다니까요. 너 이름은 지옥 가고 이름은 안 되고 전도 안 하면 돈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되고 헌금 못 내면 너는 몇 사람 데려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어디 얼마큼 해야지 그 무리에 들어가고,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요. 교회조차도 지금 이렇게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 많이 하고 교회가 시키는 일을 많이 하면 거기서 결정이 나. 저 사람 하늘 가서 금면류관 받을 거래요.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은 당연히 따놓은 것이고 많은 큰 고울의 권세를 받을 거래요. 이런 사기꾼들. 뒤에 지금 말씀을 근거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볼게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에베소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자, 주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산 바위의 초석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다 그랬죠.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려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신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을 의지하면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고 주춧돌인 예수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어느 것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여기 집이라는 건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전,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애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일 수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순수 택하신 민족,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왕권을 누리는 것과 같아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으니까요. 신하들이 아무 때나 나가나요? 왕비가 아무 때나 나가는 에스더에 나와 있잖아요. 왕이 허락지 않은데 나가면 먼저 얘기하고 청해서 허락지 않으면 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목배임 당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건 왕권으로 오신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언제 어느 때나 왕의 제사장으로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왕권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께 양육되어지고 예수님과 음성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길, 그리고 주일에 회중의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 이것이 허락된 거, 이 시간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왕 앞에 나가는 거라니까, 허락받아서 나가는 거라니까요. 권세가 주어져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구약에는 있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 자체가 해당이 되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제사장들이며 거룩하고 순결한 결의 백성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건 예수님의 나라요, 가족이요, 백성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10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 위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하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에 마귀가 세상에 속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과의 어떤 미혹과 유혹과 탐심과 예수님만 그것에 대한 것들과 미혹당하지 말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룩한 것에 거룩성을 잃지 말고, 바로 그런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씻으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세상의 어떤 욕망과 세상에 속한 탐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과 구별되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은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하늘나라가 고향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가진 거라고요? 이 땅이 나그네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붙어서 양육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 그건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 그래서 계속 성경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전도 많이 했느냐 기도만 이 열매 아니라 그랬죠. 예. 자, 요한계시록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볼게요. 21장 1절에 그런 뒤에 나는 지금까지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바다 여긴 없어요. 여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 천국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공간적인 것보다 예수님도 얘기했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특히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예, 그곳이 그건 어디나 어느 지역이나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예, 천국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설명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다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다라는 건 히브리적이고 헬라적인 개념, 유대교의 개념은 영적으로 영적인 상징성이거든요. 예, 어떤 예, 땅과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땅과 어떤 하늘의 어떤 새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자 악의 근원을 바다로 봐요. 그들은요.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뭐 요한계시록 어디 설명할 때 자세히 다 이사야서나 이런 데 나오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권들이 없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2절. 그리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으로 내려왔다는 의미잖아요. 볼게요. 이건 건물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 그 광경은 마치 결혼식에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듯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신부의 단장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9절을 먼저 해놓은 거예요. 9절, 10절을 먼저 답을 볼게요. 마지막 7 재난이 담긴 대접을 쏟아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가 뭐죠?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가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성을 얘기하는데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는 바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신부가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신부지만 이렇게 알갱이 하나하나도 포도지만 예, 송이인 것처럼 이 신부가 분명히 신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건물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뭐라고요? 예, 천국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건 여기서는 바로 예,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 천사는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이끌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나라 영토인 대사관이고 하늘나라 통치구역이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통치권 안에 는 3절 그때 나는 보좌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게 지금 아까 앞장에 보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어요. 계속.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리고 다시 거기 읽어드릴게요.
보좌의 음성이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 땅이지만 다 계시지만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예수님과 붙어 있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예수님의 양육권 안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의 구성 안에서, 무형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서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백성으로서 이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 그들이 하나님 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천국 생활이고, 이 땅 안에서는 그래서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양육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어떤 그것으로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나라에 입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 있지만 사랑하고 있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하늘에 주신 어떤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알고 보면. 좀 더 세세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또 말씀하셨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내게 일러주는 것은 신실하고 참되니 모두 다 기록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도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십자가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벌써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연장선이 바로 이거예요. 벌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모든 거를요. 마귀를,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것에서 승리해 놓으셨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길을 가는 것이니까요. 그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부산 가는 표를 샀단 말이에요. 사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알고 보면 이미 도착한 거란 말이죠. 그게 사실은 아직과 이미의 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해서 모든 걸 다 불태워 없애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권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주겠다.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은 누구나 이 모든 복을 그의 목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뭐다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것,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있는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인치심이 곧 뭐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확증과 보증으로 성령으로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로마서 8장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같이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광야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교회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이 구원 자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광야교회를 통해서 어디요? 영원한 안식처인 안식처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해서 죄 씻음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는데, 그 보호 안에 있지 않고 그 안에서 여전히 옛날을 동경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숭배, 그들은 결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것들을 체험하고 예언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타락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다고요. 다시 걔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수 있다고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다라고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끝까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가야 되는데 성령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이제 4절을 볼게요. 4절 이제 교회 구성, 교회 본질 조금 더 다뤄드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은사에 대해서 서로 어떤 것 지체들끼리 경쟁을 시키거나 비교하거나,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성령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부추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알아서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뭐 더 대단한 걸 주고 말고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2절 또 볼게요.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체의 몸이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도 이런 구조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제 깜짝 놀랄 일들이죠. 일반 종교적인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경에서 추구하고자 목적하면서 가야 될 방향성하고는 완전히 틀린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더 뭐해서 더 큰 은사를 받도록 뭐 하시고, 여러분 이 은사는, 이 지체들은 계속 설명드렸지만 그걸 주신 것은 각각의 지체로 주신 것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그 은사를 갖고 자기 혼자 높아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무리 팔이 힘을 쓰고 근육이 있고 하더라도 팔이 다른 것과 연합해서 서로 돕고 또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팔 혼자 아무리 팔이 힘이 세도 병들어서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 거예요. 몸 전체가 한 부분에 암이 걸려도 몸 전체가 죽임을 당해요. 어떤 암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전체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거는 몸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팔도 수고하고 다 했지만 영광은 목에 걸리는 것처럼. 근데 목만 받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뒤에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표현하는 건 성경에 없는 걸 표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걸 제가 이야기로 설명해 주고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래서 대상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은사를 가지고 나 혼자 산속에서 나 혼자 이렇게 뭘 하면 그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은사가 소용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나 혼자 살면 양육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가 뭐 주방봉사, 차량봉사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각각의 주어진 은사에 가지고 영적인 뭔가를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에요.
예언의 은사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그것을 통해서 서로 연합해 가면서 저 팔과 다리와 모든 장기와 이 모든 것들이 나가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또 돈도 벌어오고 해서 또 해서 요리를 해서 밥을 만들어 할 때도 서로 막 협력하죠. 그리고 또 떠먹여줘서 먹여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유기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위가 또 움직이지 않으면 떠넣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결론은 어떤 부분 하나라도 유기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사람이 존재하지 못해요. 사람으로서. 교회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서로를 분쟁하거나 서로를 경쟁시키거나 어느 구역에서 몇 명 전도했는고 누구는 몇 명 전도했는데 여러분 이게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그걸 경쟁시키는 게. 예수님은 경쟁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 다 동등되다라고 말했어요. 뒤에 나오죠. 봅니다. 자, 13절이에요. 왜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몸을 세우게 하는데 그 몸이 세워진다라는 뜻이 뭐냐면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머리로부터 예수님이 계속 통제하시고 말씀하시고 함으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 그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목사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이단의 교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뭔지를 볼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뭐냐.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 볼게요.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성령님이 각자 믿음의 분량 다 따라서 알아서 성령님이 기준으로 해서 은사를 각각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려는 목적이 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배우게 하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고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해라 사랑해라라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사랑해야 너는 내 자식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너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16절 그리스도의 주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나와 있죠 지금. 돕는 역할이에요. 섬기는 역할이에요.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왜 사랑으로 충만해지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시라니까요. 한 가족 삼으려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한 가족 되게 하신 사랑의 열매를 맺어 너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만 잘해주지 말고 그건 이방인도 마귀도 그렇게 마귀 자식도 한다. 너희 아버지의 거룩함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 아버지 그 사랑의 그 인격처럼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그의 자녀가 되려면 그 아버지를 닮아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얘기잖아요.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뭘 전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뭘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내서 뭘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각종 절기도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절기 때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다 속는 거라니까요. 그거 절기 자체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폐하여진 거고 우리와 관계 없는 것들인데 여전히 교회들은 절기를 다 지키고 있어요. 6월절도 폐하셨던 예수님인데 볼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연결된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냐면 21절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라면 이 말이에요.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시냐면 22절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시기하고 질투, 육체의 일들이죠. 분쟁하고 우상숭배하고 수근수근하고 뭐 탐 이런 거 마귀적인 요소들, 마귀적인 인격들, 마귀적인 성품들, 예수님의 그 낡고 악한 옛생활,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생활이야말로 육욕과 탐심과 속임수로 마귀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릴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님이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나누어준 영적인 그걸 통해서 서로 섬기고 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우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마귀적인 육체적인 육체의 욕망, 육체적인 생각, 마귀적인 거, 세속적인 거 버리고 예수님적인 인격과 예수님적인 마음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예수님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예.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 이건 성령의 은사죠. 다른 나라에서 방언 말하는 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은사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섬기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면 아무 그 은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의 일이나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을 다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데 전도했죠. 또 구제했죠. 예, 믿음 나타냈죠. 예, 또 병 고치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고 또 한다 하더라도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뭐냔 말이에요. 사랑은 전도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거고, 예, 여기서 있는 한자를 그대로 한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결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뭐예요? 육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여전히 이런 거, 옛사람적인 것. 전도 많이 했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 이거 내용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교회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니까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 반대되는 내용이 없느니라. 율법이 뭐예요? 뭐 하라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내용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라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각 성령이 은사로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서 이 교회적인 구조를 지금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교회로서 붙어있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16절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예수님이 택해서 제자로 부르시고 택해서 교회에 몸된 교회에 성도로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있게 하신 것은 이 말이죠.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택하신 이유는 교회 구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열매 맺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열매가 성경에 답이 다 나와요. 밑에 무슨 열매예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왜 계명을 주셨냐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랑의 열매 맺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각 은사를 주신 것도. 예언의 은사로 자기 배불리고 돈 봉투 가지고 기도원 차려가지고 기도원에서 막 예언해주고 이거 지금 큰일 나.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예요. 섬기라고요. 자기 드러내라고 아니라 밥벌이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네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은사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고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 거고 각각의 그러니까 그 은사 갖고 막 교회 숫자 늘리고 교회 크게 키우고 땅 사고 부동산 여러분 이단들 치고 교회 교세 안 키우고 땅 부동산 그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안 하는 이단들이 어디 있어요? 교주가 배불리지 않은 교회가 어떤 이단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적성이 성경하고 전혀 안 맞다니까요. 말은 그럴싸한데 결론은 다 자기 배 채우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자꾸 부동산 늘리는 데만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건물 무너뜨리라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뭐예요? 사랑 열매를 맺게 될 때. 사랑 안에 거하래서 사랑 안에서 양육받고 그럴 때 11절 뒷장으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뭐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 이루진 않았지만 아직 이루진 않지만 이미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가는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삶의 여정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그 길 자체가 은사를 초월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일을 뛰어넘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그때라는 건 사랑 안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그 양육의 길을 갈 때에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알아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했고 사랑이라 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 계명을 완성하시고 내가 왜 십자가에 죽은지 아니? 내가 너에게 왜 성령의 전으로 삼은지 아니? 내가 왜 너를 출애굽시킨지 아니? 내가 너를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른지 아니? 내가 너희를 왜 죄의 용서해 준지 아니? 내가 왜 너에게 성령 은사를 준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제자요. 사랑하면 내 자녀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다음 주가 여러분 보시면
많이 내가 속았구나. 성경에 봤더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구나. 그 방향성이 아니구나. 성경에 있는 걸 저는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경쟁시켜서 자기만 배불려요. 그 있는 주변의 측근들만 호의호식하고요. 성도들은 정작 이 땅에서 아니 교회도 지금 그런 경우 추세라니까요. 지금 종말론 가지고 예수님이 공짜로 죽은, 거저 준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을 목사가 뭐 해주는 것처럼, 이단의 교주가 그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처럼, 뭘 어떻게 하면 14만 뭐에 들어오고, 이거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닌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과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책임 안 져줘요. 아무도. 바르게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찾으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